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한 분 한 분 정말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담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6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짤막한 우리 본문인데 우리 석절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아멘. 시편 63편은 참 아픈 시예요. 많이 아픈 시.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피신할 때 쓴, 광야에서 쓴 그런 시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잠자고 있는 그 왕궁을 밤에 그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급습을 하게 되죠.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정말 큰 시험과 곤경에 빠진 다윗은 어찌 보면 정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버선발로,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저 부하들 몇 사람과 함께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그 다윗 왕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반역, 배반이라는 게 참 아픈 거지만 그것도 내 자식이, 내가 낳은 친자식이 칼을 댔으니, 나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니 참 이걸 대적을 할 수도 없고 복수를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 수도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좀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도망 나오면서 어쩌면 많은 부하들이,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뒤로 하고 도망 나오는 다윗의 마음 어떨까요? 배반에 관한, 배반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 어쩐 그런 마음인데, 사실 살면서 제가 이제 정호성 시인의 그 마침 어저께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분의 그 산문 그 글씨 가운데서 제가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에게조차 유다라는 배반자가 있었다. 이게 제목이에요. 배반당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마 살아보면서, 살면서 우리가 배반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크고 작은 다 당하죠. 그것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는 그 분노를 가장 견디기 힘이 든다. 그 상처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그죠? 가장 흔한 그런 배반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믿었던 동업자가 배반을 하는 경우, 사랑하던 연인으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경우, 남편, 아내, 자식 뭐 등등. 제목이 예수님에게조차 유다라는 배반자가 있었다. 또 베드로도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런 배반 안 당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오늘 다윗, 아들이, 자기 친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대고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는 그 다윗의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쓴 시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아플 때 쓴 시인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은 오히려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그 배경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방 기록을 읽어보고 또 제가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힘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아픈 분들이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고, 정말 어찌 보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살아내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내는,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좀 앞으로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근데 이제까지 그런 적은 별로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그냥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있죠. 언젠간 좋아지겠지. 그러나 항상 돌아오는 건 실망밖에 없다라는 거지.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시절을,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걸 보고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그래서 그 배경이 제가 이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예요. 자, 오늘 보면 1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성도는, 정말 참신앙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로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다. 우리 아주 오래전에 알곡과 죽정이 노래 있죠.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죽정이는 밖으로. 요즘엔 뭐 부르지도 않는 그런 찬양이긴 한데 내용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죠? 역경에 처할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의 품으로 바짝 달려오는 사람이다. 저는 이것을 마치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기들이 놀고 있습니다. 뭐 소꿉장난을 해도 좋고, 뭐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뭐 레고를 가지고 놀아도 좋고, 혹은 밥을 먹고 있어도 좋고,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도 whatever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와서 그것을 뺏는다든지,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 와서 그걸 와서 망친다든지, 뭐 애를 때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랬다면 그때 아이가 보이는 반응은 뭘까요?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뭐 장난감을 뺐든지, 먹는 것을 못 먹게 하든지, 개를 와서 때리든지, whatever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의 반응은 한 가지예요. 엄마! 오늘 다윗의 모습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왕궁에서 쫓겨나서 자기 자식에게 배반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부끄럽고 처참하고 처절한 그 10년 가운데서 다윗이 제일 먼저 내는 고백이 바로 뭡니까? 주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찾는 모습. 역경에 처할 때, 일이 잘못되어져 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찾는 첫 번째 보여주는 반응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반응들이 사실은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망과 의심과 불평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정말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는다면 욥의 아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욥기 1장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욥을 그러니까 묘사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믿음 생활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에게 자랑하죠. 너 저렇게 순전한 사람을 본 적 있니?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모범적인 장로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아내는요, 아마 그 교회에서 권사님 혹은 집사님 아닐까요? 그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편안하고 그죠? 다 건강할 때는 아마 그 욥의 아내도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저 감사하죠. 할렐루야. 뭐 이런 표현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의 가정에 큰 고난이 닥쳐옵니다.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도적대가 듭니다. 화재를 당하게 됩니다. 욥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악창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내뱉었던 한마디 말을 우리 기억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욥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인간적으로 이해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우리 아내도 그 마음이 없다고 말 못하니까. 여러분,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내뱉어 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끝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했던 그 모든 말은 다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게 된다. 한마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바로 뭐예요? 성도는 이런 어려운 때에 즉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이다. 아까 어린아이가 얘기를 했지만 무슨 일을 당해도 엄마하고 달려가듯이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그래서 비록 어렵고 힘들고 당혹스럽지만 성도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을 바꾼다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내 영혼뿐 아니라 내 육체마저도 주를 앙모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예요? 지금 왕궁에서 쫓겨나서예요. 피난길에서예요. 자기 자식에게 배반을 당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만을 찾고 있다. 자기가 처한 형편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만 나와 같이 해달라고 하나님만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을 쭉 읽어보면,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고백 가운데는 원수에 대한 심판을 해달라고 하든지 원수를 갚아달라고, 복수해달라고 하는 멸망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만을 원한다.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여기서 그렇게 주님만을 원할까요? 이 어려운 때에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인데, 납득할 수 없고 정말 상식밖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인데 왜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만 찾고 있을까? 그건 이유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허공에 대고 부르짖고 막연한 신을 구하고 비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라도 좋고 부처님이라도 좋고 뭐라도 좋은데 그냥 나만 좀 도와줘, 아이고 나 좀 도와줘,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연한 신에게 막연한 기도를 내놓고 나서는 그저 뭔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예. 정말 종교적이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사람도 아니면서 자기들이 힘들면 그저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성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성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다시 말해서 전인격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왕권을 회복하느냐, 내가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갈 수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만을 원하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래전에 시편 84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 그것도 거기 이런 구절이 하나 나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내용, 시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어 성경을 보니까 My Lord and my God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근데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시면, 그분이 my Lord면 나는요, 하나님 이거 해줘요, 저거 이거 도와줘, 이게 힘들어요. 그게 아니죠. 내가 주님 앞에서는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더라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시면 나는 순종밖에 없는 거더라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뭘 걱정하겠어요. 그 두 단어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여기를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고백이 뭡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요, 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이 찾는 하나님은 어떤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바로 내 하나님, 나와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고 나와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가까운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기독교에서 부르는 막연한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할까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아까 했지만 어려울 때 애들이 아버지 엄마를 찾듯이 다윗은 지금 그렇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에게로만 가면 해결된다. 그죠?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당해도 엄마만 찾으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만 찾으면 다 해결된다고 믿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다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나 한번 찾아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는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영혼과 몸이 주를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예. 이게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오늘도 보고 계시고 정말 나를 돌봐주시는 줄로 믿는다. 아멘.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In His presenc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꼭 예배뿐 아니라 나의 삶 속에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인 거죠. 이게 성도인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다윗이 지금 처한 환경은 정말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반란군은 자기를 뒤쫓아오고 정말 어떻게든지 그 적군 장수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압살롬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다윗을 죽여야만 하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한 그런 형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더욱이나 다윗과 함께하는 부하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내 아들놈이 나한테 칼을 들이댔어요. 배반을 했어요. 근데 나와 함께하는 그 부하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느 놈이 언제 배반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못 믿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그런 겁니다. 또 지금 내가 이렇게 정말 버선발로 도망 나오다시피 나와서 광야까지 왔는데 내가 과연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인생은 영원히 이 왕궁에서 그냥 이렇게 한 늙은 노인네로 그냥 쓰러지고 말 것인가?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오늘 구하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나 주님과만 함께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처한 어떤 처절한 환경의 문제는 나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현실감 좀 없죠? 그죠? 솔직히 현실감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만 살 수 있을까? 좀 미친 사람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나가서 다윗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얘기해. 참 귀한 구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대. 이건 옛날 얘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 성소를 가끔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다 내 것이죠. 부족함이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그때 나오는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내가 성전에 갔을 때 내가 원하던 건 주의 권능과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광야에서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It is you, Lord. 나는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왕권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반역의 무리들을 다 없애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나는 당신 한 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광야에서 과거에 내가 정말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 임재 가운데 나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 내가 지금 비록 쫓겨나서 이렇게 처절한 상태에 있지만, 주님,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또 한 번 주님 나를 안아주옵소서. 지금 그 얘기예요. 주님, 나에게 한 번만 더 와주옵소서. 지금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요. 연애해 보면 알잖아. 자기 나 이뻐? 왜 물어봐 이거? 나 사랑해? 왜 물어봐?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거잖아요. 손자를 보면서요, 집에 하비 예뻐? 하비 사랑해? 물어봐. 그런데 애가 어쩌다가 한번 싹 웃어주면 한번 미소 띄어진 살인 미소라니까. 손자가 없으면 인생을 논할 수 없다. 크리스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다 믿어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거나 확실히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래도 때때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확인을 받고 싶다. 아멘.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사랑해요. 아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원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크리스천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처절한 이때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 지금도 나와 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 내가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죠.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이냐?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고백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오늘 제목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원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 주를 만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설 때 롯은요, 그 화려한 소돔성 도시를 봤어요. 그 풍요함을 봤어요. 세상에요. 그리고 그것을 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광야 가운데 그냥 여전히 앉아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다. 여러분, 뭘 많이 가지면 내가 만족할 것 같으세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집 사면 몇 달 좋고 차 사면 몇 달 좋고 결혼하면 얼마큼 좋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다 한계가 있죠. 차이는 있지만 어떤 건 뭐 일주일, 하루, 뭐 며칠, 몇 달, 그렇지만 얼마 안 간다는 거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영원히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거 우리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정말 내가 주님과만 함께 할 수 있다면 난 죽어도 좋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 육신을 벗고 주께로 가는 거다. 가서 주와 함께 사는 거다. 근데 내가 아직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정말 내가 나만 생각하면 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죽어서. 그 얘기죠.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 지금 보세요. 광야에 쫓겨나왔어요. 배반을 당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사방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개인의 안전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왕권을 어떻게 내가 회복할 것인가?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니까 내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주님을 내가 안다는 것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 봤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에게 정말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간구가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나를 좀 건강하게, 부족함 없이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도록, 아니면 성공하는 것,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 뭐 등등 이런 것들 다 귀하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것만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참 비참한 인생이다. 잘 들어주셔야 해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잘 되고 좀 더 그저 큰일 없이 풍요롭게 그저 부족하지 않게 그저 아이들 잘 키우고 살고 그저 오랫동안 늙어서도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다 그냥 자다가 하나님 품으로 싹 가는 거, 뭐 이런 것만 만약에 원한다면, 그게 나의 모든 관심이라면 참 비참한 인생이다라는.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건 세상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 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 것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그 무엇이 오면 다 두려움입니다. 조금만 흔들리면 다 두려움입니다. 건강만 흔들려도 두려움이고, 여러분 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두려움이고, 모든 게 다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모든 게 다 여기 있으니까. 세상엔 안전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다윗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정말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아요. 이 얘기는요, 내가 좀 더 아파도 주님이 그것 때문에 나하고 더 가까이만 와주신다면 나 아파도 좋아. 더 아파도 괜찮아요. 주님 이 얘기예요. 내가 망한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정말 밥을 굶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와 더 가까이 와주실 수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와서 한번 그것 때문에 안아주실 수 있다면 I love it. 나는 그거 할게요. 지금 그 얘기예요. 왜 우리가 크리스천이 전부 미친 사람입니까? 지금요? 돈 사람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말은 지금 시편으로 써놓으니까 그럴듯한데,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거든. 그럼 우린 다 미친 사람이라 그런 거냐? 아니에요. 왜 아니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이 일시적이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는 세월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낮에 전 집에 있었으니까 집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딸이랑 같이 살잖아요. 이 딸 보니까 걔가 결혼한 지 10년 됐어. 내가 이 자리에서 줄에 섰는데 10년 됐더라고 벌써. 야, 언제? 그래서 잠시 내 결혼 10주년을 생각을 해봤어. 나도 결혼 10주년이 있었다니까. 교회 개척한 게 엊그저께 같아. 근데 이제 갈 날 세우고 있어. 야, 안 가고 싶어. 난 진짜로. 난 정말 가기 싫어. 예. 근데 세월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이 땅의 삶에 매달리고 집착하도록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이 인트레스트를 글로 다 끈단 말이지. 신문, 잡지 다 세상 얘기예요. 다 세상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이 세상의 삶에 우선권을 두지 않아요.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살지요. 살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게 아니라 저 천국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로 하여금 땅만 쳐다보고 살라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지.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거,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때로 우리에게 흥미거리도 있고요, 재미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어요, 끌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환난과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주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날도 많아요. 기쁜 날도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웃는 날보다는 눈물의 날이 많았죠. 가슴 치는 날이 많았죠. 고통의 시간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걱정이 그치지 않습니다. 다 괜찮은 것 같으세요? TV를 보면 그 화려한 사람들 번쩍번쩍하니까 그들은 다 행복할 것 같으세요? 들어가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알아. 내가 집집마다 지지고 볶고 다 뻐꾸기 오는 사연이 있어. 이거는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할까 봐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을 쳐다보고 살으라고,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세상이 좋고 화려한 것도 많죠.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결국은 공허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 분이 솔로몬이잖아요. 헛되고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이 세상이 다였어. 맞아요. 그게 다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살아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는데 이 세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잖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딱 세 가지. 이 세상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세 가지 안에 다 걸려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결국 그 세상에 내포된 그 많은 그 세 가지가 안에서 결국 내포된 건 뭐예요? 공허와 허무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오늘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성소에 있습니다. 왜요? 뭐 하려고? 여러분, 주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본다. 주의 임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원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도 필요 없어요. 같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만 같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 유행가에서도 있잖아요. 님과 함께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뭐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뭐 있잖아. 그런 거 불러보면 나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가사만 하려니까 안 나와 잘려. 그런 거죠. 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거죠. 그잖아요. 예.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모든 것이었었다. 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분만 오시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모든 것은 부록으로, 그냥 서비스로, 보너스로 따라온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만.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이 그림 하나 가지고 가세요. 어린아이들 소꿉장난을 해도 좋고 밥을 먹어도 좋고 뭐 레고를 해도 좋고 다 좋아하는데, 누가 와서 그냥 못된 사람이 와서 막 애를 때린다든지 막 장난감을 뺏었다든지, 그때 애는 엄마 가는 거예요. No matter what, 엄마. 그거 그림 하나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은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남보다 더 소유하고 이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찬양 하나 같이 드리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계시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인도해 주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성도님들 앞에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이 세상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귀한 성도들 여러분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믿음으로 나가서 도와주신 간절히 간구하고 할렐루야 라바 선다라바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여 정말 아버지 주를 구하게 도와주옵고 헛된 것 찾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물가에서는 주를 만나고 그 영혼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주여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안아주시기 원하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임재 안에서 참 만족을 찾고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의 임재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이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내 영혼을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무 일을 만나도 주의 품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안에서 참 만족을, 정말 참 기쁨을, 참 행복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을 모아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헌신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품으로 품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